저는 지난 주간에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우리 캐나다 광림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박신일 목사님 취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사흘 동안 특별 집회를 인도하고 미국을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광림교인들이 아무래도 광림교회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8년 전에 밴쿠버에 캐나다 광림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캐나다에서 제일 큰, 밴쿠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되어서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집회에 앉을 자리가 없이 조이고 또 앉아서 밑에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지하실에서도 중계를 하면서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바쁜 우리 본교회 목사님 미국까지 오셨느냐고 그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모여와서 사흘 동안 은혜스럽게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직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모여서 우리가 기름을 바르며 특별한 성별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광림교회 교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저들의 안부를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드립니다. 인간의 심리 가운데는 남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타려고 기도하고 사람이 모든 앞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광림교회, 캐나다 광림교회도 광림교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 못지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예배당을 150만 달러에 사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에 우리 일행 중에도 10여 명이 선교 회원들이 가서 특별 찬송을 부르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세교인이 한 분 등록을 했는데 이민 가기 전에는 이 앞에 신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무신론자이면서도 주일날만 되면은 광림교인들이 군대같이 모여 들어갔다. 예배를 피라고 돌아올 때 보니까 그 건널목을 건너는데 자신이 만만해하고 무엇인가 확신이 있어 보이고 기쁨이 있고 무슨 용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구름대를 지어서 구름대까지 오고 가는 것을 볼 때에 자기는 무신론자고 하지만은 광림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자신 있게 기쁨이 충만해서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무신론자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밴쿠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누구도 고국에 있을 때와 다릅니다. 외롭게 지납니다. 친척 되신 분이 예수를 믿으자고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데 마침 광림교회라는 얘기를 듣고 그 광림교회입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확신이 있어 보이는 그들이 모이는 광림교회입니까? 그럼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간증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광림교인들이 그 삶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예배당에 오고 가는 걸 볼 때에 나는 무엇인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캐나다에도 광림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간증을 해서 테이프를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광림교회 교인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밴쿠버를 거쳐서 LA의 풀로 신학교에 잠깐 들렀다가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LA 공항에서 좀 일찍 나와서 대기실에 앉아서 조용한 데서 책을 좀 읽고 설교 준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대한항공 기장들이, 파일럿들이 정복을 입고 금태든 모자를 쓰고서 너도 사람이 와서 내 앞에 턱 서더니 정중하게 경례를 하는 것이옵시다. 깜짝 놀라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공군사관학교 23기생, 24기생들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아, 그러냐고 반갑게 일어나서 악수를 하고, 그래 목사님 모시고 하게 돼서 영광이옵시다. 그래 좌석이 몇 번이신가요? 그래서 좌석표를 보여드렸더니, 아니 목사님 에코노미를 타고 가십니까? IMF 시대인데 타야지 어떻게 갔습니까? 가만 계십시오. 그 비행기표를 들어가지고 한참 컴퓨터를 누르니, 목사님 저 2층에 프리스티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그 기장이 아주 그렇게 친절하게 저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좋은 자리 에코노미 패스를 가지고서 프리스티지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장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불편한 일 없습니까? 뭐 괜찮습니까? 또 그 스튜어데스에게 얼마나 기장님이 부탁을 했던지 간에 스튜어데스가 30분마다 와가지고 커피 가지고 왔습니다. 주스 가지고 왔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조금도 쉴 시간이 없이 와서 그랬나?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기장님이 들어오셔서, 목사님 이 조종실 한번 들어와 보셨습니까? 나 좀 가본 적이 없는데. 이리 오십시오.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장이 저를 데리고 그 조종실에 가서 보더니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저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절로 오토마틱으로 다 컴퓨터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기만 하면은 그때는 이게 조종을 해서 이 공항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요. 뭐 설명을 하는데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장나면 이렇게 하고, 이걸 고장나면 이렇게 되고, 뭐 사방에. 그리고 지상하고 연락합니다. 일본 기지하고도 연락하고, 미국하고도 연락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가는 것이옵시다. 처음으로 제가 들어가 봤어요. 747 잠보 큰 비행기입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조종관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그거 못합니다. 그래요, 해보세요. 이게 쏙 좀 더 크게 하세요. 해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이거 조종관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그냥 너 들어와서 괌 생각이 나가가지고 꼼짝을 못.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전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경보기가 울리고 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듣고는 제가 한번 기도를 해드리지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두 분 다 신자입니다. 저는 얼굴은 만난 적이 없지만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와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조종사가 있는 의자를 제가 손에 대고서, 하나님 이 조종사를 지켜주시고 저들이 조종관을 천사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장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굴 들고 보니까 눈물이 글썽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목사님, 이 조종실에 기도해 주신 게 처음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이 조종관을 같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안전한 비행을 하십시다. 그리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흐뭇한지. 1970년대에 제가 산호학교 군종실장으로 있을 때에 생도로 있던 분이 우리 대한항공의 기장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가는 걸 볼 때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때의 흐뭇한 마음,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 비차에 서로 인정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흐뭇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끝나고 돌아 나올 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의 심리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스컴에 억지로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원의 심리입니다. 인정감을 가지려고 하고,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요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조성하는 이가 너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강가로 지난다고 강물이 너를 해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을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 너는 존귀한 자요 보배롭게 여기노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결코 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대개 이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 거니, 교인들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광림교인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광림교인들은 이렇게 자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에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저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미국에 가나 카나다를 가나 광림교인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여기거나 없이 여김을 당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첫째로 관계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미국에 성공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성공이라는 잡지에 직장에서 쉽게 실직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은 재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그 직장을 떠난 사람이 87%라고 그랬습니다. 관계성은 중요합니다. 인간은 관계성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합니다. 그 다음엔 대인관계입니다. 이웃과 형제와 친구와 직장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관계입니다.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물질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설교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훌륭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심호하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닙니다. 왜 그런 거니? 그 사람은 관계성이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오래 한 곳에서 목회를 못합니다. 관계성.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그 된됨의 자세, 영어로 말하면 attitude입니다. 이 자세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모두 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파괴적이 됩니다. 비생산적이 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말씀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남을 즐겁게 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인 사람은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재산입니다. 실패의 경험도 재산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재산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은행장에게 묻기를 어떻게 당신은 성공적인 은행 관리를 해서 그렇게 은행이 잘 됩니까? 물었더니 그 은행장 하는 얘기가 바른 결정을 하는 일입니다. 그 비결은 매매사의 바른 결단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른 결정과 결단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잘못된 결정의 결과로 경험으로 배운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 경험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을 배워서 이 은행을 관리하고 갑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도 자산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도 자산입니다.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언만금보다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동란의 쓰라린 경험, 우리의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IMF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재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도대체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수시로 이 텔레비전을 들어보면은 사우스 코리아, 한국, 이 한국의 이 IMF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쓰라린 경험입니다. 아픈 상처입니다. 이 경험이 복되게 할 때에 이 경험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자존심을 잃어보지 아니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좋은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성, 자세,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고 보배롭게 여김을 받는 거니?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사람을 내 것이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구속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구속이란 말이 없습니다. 또 유교에도 회회교에도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교파에서 어느 종교든지 구속이라고는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내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현희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죄는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간첩일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200명에 가까운 우리 비칼기를 추락시키는 데 주범이었습니다. 그분을 재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선고입니다. 그분이 비행장에서 내릴 때에 입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그러고 다 묶인 채 그러고서 내려오는 걸 볼 때에 그 사람은 당장에 사형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국 정부에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까지 안 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배후의 피로 용서 안 받았습니다. 간증하며 다니며 그가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는 나는 아무래도 혼인을 해야 될 것을 해서 그가 결혼하기 직전에 유가족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보상할 수 없는 죄 용서받을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슨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면은 보상할 수 없는 죄도 용서받는 종교가 구속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기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쓴 책에서 인지대가 8억이 내지 10억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죽을 것 살려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자유로 살아간다는 축복이요 보배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조성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구속의 종교, 기독교의 종교요. 우리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여러분이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올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요단강물을 건널 때도 침몰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안악작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타지 않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게 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확신 있는 사람, 오늘도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광림교인들은 확실한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신론자가 저 신현대 아파트에서 내다보게 될 때에 수많은 광림교인들이 오고 가면서 확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민 가서 의지할 돈 없는 나 이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캐나다 광림교회 찾아와서 간증하면서 서울의 광림교회 교인들을 보니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을 존귀히 여깁니다. 오늘 세상 일에 우리가 물거품처럼 거품처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가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국민학교 5학년 때에 담임 선생이 이런 꽃을 좀 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디즈니가 이 꽃을 그렸는데 이 꽃이 다 사람이 얼굴 모양으로 하고 웃는 얼굴을 그렸습니다. 담임 선생이 지나가다 보고 어디 무슨 꽃이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느냐, 이거 잘못 그린 거 아니냐? 아닙니다. 꽃은 나를 향해서 웃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이 아닌데 아닙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외에 월트 디즈니는 별로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는 상상력을 가지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꽃이라는 꽃은 전부 다 얼굴을 가지고 웃는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기업 중에 가장 성공적인 뭐냐 하면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라고 그럽니다. 올란도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어 놓고 월트 디즈니 세상을 떠난 다음에 디즈니가 안 계시는 이 디즈니 월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섭섭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만드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 확신의 결과가 오늘 여기입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였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온 천을 갖고도 내 생명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귀한 그리스도였을 때에 나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펴라고 나갔을 때 제게 하신 인사가 대부분의 인사가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성공하는데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재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재물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성공에 이어날 것 같으면 또 한 가지 저는 여기에 붙이고 싶습니다. 인격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인격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명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의 인격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언제나 바른 생활해야 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실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만족합니다. 깨끗한 생활하는 사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캐나다나 미국에 매 시간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스캔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짓말은 안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클린턴 대통령의 도덕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우리는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기도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내 자부심이 문제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내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를 헐값으로 팔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향락에 내던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쾌락에 취해 있는 여인은 일시적인 자기의 쾌락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것은 우선 자기를 천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내 인격과 내 양심과 내 인격과 내 도덕성을 싼 값으로 내 쾌락 때문에 팔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할 때는 내가 만족합니다. 깨끗한 생활할 때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한 생활하려고 노력할 때 만족합니다. 실패했는지 모르지만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중히 여기주는 한 사람은 내 인격 관리, 양심 관리를 바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존중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 기쁨에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때에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치지를 못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노라. 마지막으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계 50억이 넘는 인구지만은 얼굴이 다 같지 않습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손의 지문도 50억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 성대도 분석을 해서 이 성대가 50억 인구의 성대 같은 성대 하나도 없습니다. 지문이 잘못 들게 되면은 성대를 구분해서까지라도 그 사람의 유니크네스를, 유일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니라. 네 자손을 동방에서도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을 땅의 끝까지, 땅 끝까지 오게 하리라. 무릇 내 이름을 거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나니라. 여러분은 세상에 어딜 가든지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일한 존재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존 칼빈은 예정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정해 놓았다.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았다.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받아 예정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로 예정된 사람이라. 그것이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주권을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웨슬레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제전 은총으로 예수 믿게 했을 때에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인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웨슬레 신학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해치질 못해요. 구루하질 못해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사람은 해치질 못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강의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에 많은 한국인들이 투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져야 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세를 받아가지고 이 환전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살던 분이 갑자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파동이 나니까 모두 다 흔들고 있다. 모두 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직장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좋은 직장을 얻으면 이제는 스시 장사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햄버거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무슨 비차 장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부터 한 사람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 아시아의 경제적인 파동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LA까지 그 태평양에 있는데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교포들은 지금 아주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 밴쿠버에 교인들 집회를 하는 가운데 교인들에게 신방을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음식도 차려놓는데 특별히 생업이 어려운데 곽혜숙 권사님이나 정세영 집사님 가정을 가보니까 큰 집을 지었어요. 목사님, 이걸 우리가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정 자랑스럽습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접을 받는데 간증하기를, 저는 광림교회에서 꽃꽂이도 했습니다. 또 부천 성전에 가서 꽃꽂이도 했습니다. 그저 목사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해서 정성껏 11조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부처님 목사님이 너무 11절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니까 불렀대요. 도대체 어디 이렇게 11절 크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내 정성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약속했었는데 내가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정성껏 했습니다. 목사님이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캐나다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보세요. 무슨 투자를 하자니 뭐 생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철강업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목재상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을 지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람과 접촉하는 가운데 이분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철강 수출을 합니다. 목재를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자본이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비전입니다. 확신입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에 캐나다 사람이 돈을 자꾸 대주면서 하라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들이 신용 보증 못하는 건 저는 인정해 줍니다. 광림교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용을 해줍니다. 달러를 얼마든지 대줍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고 삽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존중의 여김을 받아요. 영국제 최고급의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저를 타고 있어요. 오고 가면서, 목사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 문제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령입니다. 자랑을 합니다. 감사하구려. 광림교회는 닦구려. 고맙습니다.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배워가지고 남이 다 못 살가도 생업이 없는 이 사람은 생업을 받아 한국에서 심어놓으니까 캐나다에서 건듭니다. 한국에서 믿은 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어디 가든 동서남북 어디 가든지 해치는 자가 없어요. 구루하는 자가 없어요. 그를 해칠 자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주변 사람이 도와주게 되는 것, 심은 자가 거두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진실하게 살던 사람은 거기 가서 축복을 받아요. 자식들이 잘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적극적인 헌신으로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가 능력지 않을래 자기의 주문을 들어서 꽃꽂이를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정성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버림을 받지 않고 지키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존중이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실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축복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 모시고 왔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배롭게 여기시는 까닭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존귀 여기시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존귀 여김 받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